20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초등부 예배도 따로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 그 오전 11시 예배에 같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기억해 보면 그때에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는 것처럼요, 십계명을 봉독했던 그런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십계명의 의미는 잘 알지 못했고, 단순히 지루하고 딱딱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뼈대를 한번 점검하고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요. 45문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46문입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답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47문입니다.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48문입니다.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첫 계명, 1계명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10계명의 핵심 정신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에서도 우리는 어떤 감시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을 만날 때마다 늘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평생에 여자는 아내밖에는 없고 또 내 평생에 남자는 신랑 한 사람밖에는 없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구속이 되는 순간 아내는 신랑을 통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다른 이성들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다른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서로의 배우자로 인해서 빼앗기고 제한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연애 때에 그 배우자를 통해서 왔던 그 어떤 스킨십으로 인한 그런 자극들이 혹시 결혼 생활에도 느껴진다면 그거는 비상 상황이다. 여러분, 지금도 신랑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손잡았는데 짜릿짜릿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신랑과 또 아내가 손잡으면 어떤 느낌 듭니까, 여러분? 짜릿 안 하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내 오른손이 왼손 잡은 것 같죠, 그지? 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한 몸의 그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속이는 거죠.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변했다. 더 이상 짜릿함이 느껴지지 않네. 뭔가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한 몸의 그 친밀함인데 이 짜릿함을 느끼게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한테 그런 짜릿함이 온단 말입니다. 저도 그럴 때 한번 생각지도 못하게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한 번은 청년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여청년이 옆에 이렇게 저랑 가까이 붙어서 뭐 그때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 하면서 제 팔을 딱 잡았어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런 다른 자극들이 딱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랑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 비상 상황인 거예요. 비상 상황. 여러분,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사실 첫 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고 넉넉하다. 내 안에서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았고 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 관계를 때로는 속박으로 또 때로는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이성들을 향해서 시선과 마음을 주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바알브릿, 또 시돈 사람이 믿었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그 밀곰과 몰렉,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그모스, 이런 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이런 우상들을 섬긴 것은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이 첫 계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하나님도 참 좋은 분이시고 고마운 분이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보니까 거기에도 좋은 점이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같이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고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과 계산을 한 단어로 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이것을 뭐 끔찍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읽었던 그 내용의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십계명의 이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계명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내를 몇 명이나 두게 됩니까? 4명. 그죠? 4명이나 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로부터 받은 사랑이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보다 4배는 더 풍성해지고 가정이 그렇게 견고해지고 평안해졌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라헬과 레아를 두 축으로 해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야곱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덤으로 숭배하면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뭐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질투와 그 분노를 불러옴으로 마침내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그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믿음이 없음으로 미움을 받고 세상에 대하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 미움을 받게 될 터이니 난처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 계명은 우리에게 종교 혼합주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계명이 금하고 있는 내용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그런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믿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또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또 다른 종교에는 그 종교가 말하고 강조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기독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어야 된다. 어떻게 구원이 너희 기독교에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또 폐쇄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지요. 그지? 어떻습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과 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이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길도 맞지만 여기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고 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할 이유는 그래서 함부로 저 절에 가가지고 어떤 부처의 상을 목을 벤다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 조각을 통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일부밖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의 힘에 맞설 수가 없지요, 그지? 마찬가지로 이방의 신들은 바로 이런 거대한 어떤 힘을 사람들이 인격화시키고 형상화시켜서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풍년을 그렇게 막기를 바라고 반대로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부들이 풍년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그 힘을 인격화시키고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바알인 것입니다. 바알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알로 형상화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하는 자연의 힘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밖에도 바다나 번개나 바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욕이나 권력이나 전통 같은 것들도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우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돈이 가장 크고 강한 우상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같은 다른 우상들을 각자가 선택해서 따르고 있는 이 시대에 1.1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첫 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명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누구였죠?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잖아요. 그죠? 고멜.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결국에는 남편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떠나간 고멜이, 남편을 떠나간 그 고멜이 다른 남자들 품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시간이 흐르자 고멜이 남편 대신에 선택했던 그 남자들은 고멜의 어떤 보호자가 되거나 아니면 의지할 곳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고멜의 아내의 포주로 변신합니다.
말하자면 고멜이 다른 남자들의 도구, 그리고 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도구요, 노예가 되어버린 이 고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지요, 그죠? 포주들로부터 아내를 되찾을 어떤 그런 몸값으로 치를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아내를 찾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밖에는 없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나만 섬겨라 하시는 말씀이 듣기에는 속박과 구속하는 것으로 들려도 사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섬기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길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선택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늦잠을 자는 시간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 뿐만 아니라 오전 예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를 열고 닫을 때에 또 내 영혼의 양식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좋은 음악이나 어떤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종교적인 의무와 또 막연한 두려움 또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런 선택들을 하기도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하셨는데 그 선택에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 하나면 족하고 충분하다. 다른 신들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너를 택했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택해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한 주간 이 첫 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네. 주시옵소서는 많이 했는데,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제 경험상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붙들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첫 계명이 단순히 하지 마, 그러면 큰일 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이 핵심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니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나 하나면 넉넉하다. 너는 나 하나면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또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가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도 예배자로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